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조금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게 하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장이라고 부르는 그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곧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겠죠.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 읽으신 것처럼 3번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3번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는 이 반복되는 3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죠. 먼저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물음은 몰라서 물어본 물음이 아니라 답을 예상하고 묻는 그런 물음이죠. 애가 있으면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응이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잖아요.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고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어요. 그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은 아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할 때 이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진짜 갈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 보러 간 것 아니잖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있던 그곳을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쓰던 동전에다가 뭘 넣었는가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모양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돈과 권력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광야에 나갔니? 그거 아니지 않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성품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나 드나들 법한 귀족들 또는 왕족들, 그 사람들을 보러 광야에 가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그런 귀족들과 왕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보러 나갔니? 선지자 보러 나간 거 아니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요. 비단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을 보러 왕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 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지 않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이 세 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광야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던 그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돈과 권력, 세례 요한 옆에 붙으면 돈과 권력을 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를 때 그때 나타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유일한 사람, 그는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러 갔던 그 세례 요한은 돈과 권력, 그리고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래서 귀족들과 어울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세례 요한을 기대하며 광야에 나간 것 아니지?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광야에서 참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또는 돈과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예언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참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다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한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메시아의 앞길을 직접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삶의 인생의 길,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것, 그것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파기하고 하나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 가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을 예비하는 것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없애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말합니다. 소리는 들릴 뿐 잠시 들리고 나면 형체가 사라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는 드러나고,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손에 잡히는 것, 내 인생,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바라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공한다는 것, 더 높아진다는 것, 이것은 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소리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비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또 많은 시간 성공하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내 온 전생애를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가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던져서 가져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다 던져서 가져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던져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것 중요하지만 내 인생 다 던져서 가져야 할 만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전생애를 다 던져서 내 삶을 던져서 가져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이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애를 다 던져서 가질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습니다. 가만히 덮어놓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 팔 수 있는 것 다 내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왜 다 팔았습니까? 그것보다 보화가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던져서 가져야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곳에서 자기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세상에 나갔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러 세상에 나가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세상에 나가셨습니까? 힘과 권력과 돈을 향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에 나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세상에 나갔느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광야로 가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해놓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경건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신실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아닌데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다윗도 상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영광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언제나 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이후에 생긴 부활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본 시대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늘 기대하며 상상밖에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떨까? 메시아가 오면 어떨까?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에 행해지는 방식을 다 눈으로 보고 똑똑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크다, 더 축복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아세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낳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누가 더 커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답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그분이 피를 쏟으며 하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사람들은요, 상상밖에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뭔지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기대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죠.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느냐? 비유를 들면서 책망합니다. 어떤 비유인가?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장터에 나왔던 아이들은 장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노느냐? 여러 가지 놀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어릴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놀이 했잖아요, 그죠? 동전 던지기, 구슬치기, 딱지 따먹기 많이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들도 그렇게 논 거예요. 뭐 하고 놀았느냐? 여러 가지 놀이 중에 장례식 놀이 또는 뭐 결혼식 놀이 이런 놀이도 있었나 봐요. 그런 거 하고 노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는 어떤 놀이인가? 한 아이가 곡을 하면 애고 이렇게 곡을 하면 옆에 있던 애들이 막 같이 우는 거, 장례식 흉내 내면서 노는 거. 또 어떤 놀이가 있었는가 하면 잔치집 놀이. 어떤 아이가 피리를 막 부는 신용을 하거나 진짜 피리를 부면 옆에서 막 신나서 춤추는 그런 놀이를 장터에서 공터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곡을 해도 울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느냐. 여러분, 곡을 하면 울지 않습니까? 슬퍼서. 또 이때는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 울음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곡하는 사람들이 막 곡을 하면 우는 신용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미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리라. 이 강력한 회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죠. 고걸했는데 왜 울지 않니? 오히려 그들은 울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너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 귀신 들린 자냐? 그렇게 힐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피리를 불어도 왜 너희들은 춤추지 않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르게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갔을 때, 못 보는 자가 보았을 때,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을 때 그 가정에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희망,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한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소식, 그 소식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듣고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냐? 너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 보고 너는 왜 안 먹고 왜 너는 안 마시니? 귀신 들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왜 너는 먹니? 왜 너는 마시니? 너는 방탕한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죄를 바라고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가 너무 기뻐서 춤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개를 선포해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방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멸시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나 더 자지 왜 쉬는 날 쉬지 않고 교회 가냐? 거기 가서 뭐 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남아도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의 권세는 사람의 사망과 음란의 권세를 깨어 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와
그 승리의 영광이 예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곡을 하고 피리를 부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애 끝까지 피리를 불었고 그리고 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반응하지 않아도 피리를 불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세상이 반응하지 않아도, 아니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멸시를 하더라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반응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핍박과 조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이 35절과 병행구절 똑같은 말씀 있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행한 일을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증명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행한 일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는데, 그 큰 간격, 원수된 간격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직접 십자가에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의 주권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행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옳다함을 증명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승리한 자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반응하는 우리가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상이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승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에, 말씀에, 그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여기에 왔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주십시오. 돈과 권력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고 보화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합시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준다는 세상의 말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고 무엇이 가장 내 인생의 전 인생을 던져서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말들, 성공, 부귀, 영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던져서 가져야 할 가치가 아니잖아요. 땅속에 묻힌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기를 바라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